오늘 믿음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하나님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76편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76편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력과 권세 위에 계신 분임을 말해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현실을 보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과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종국에는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알아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지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히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세상에 숨기려고 하여도 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고, 또한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출 수 있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것이며, 종국에는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시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통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선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약탈한 산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이 말은 들짐승들로 가득한 산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더 조금 더 나가 생각해 본다면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만 같은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악한 자들이 들끓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결국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강한 자들도 장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세상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이 힘으로 나를 해하는 것 같고, 아니 저들이, 저 나라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그 뒤에서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야곱과도 같이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매우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런 모질이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꾸짖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거와 말들까지도 깊이 잠들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에서 홍해 앞에서 수장되어져 버린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의 애굽의 병거들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 무기요 군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엄청난 화력을 가진 탱크와도 같은 것인데 그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와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홍해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홍해 바다 그 깊은 속에 고대 유물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일하는 수레와 병거들이 어찌하여 그 홍해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느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곳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추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 고대 유물들, 홍해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속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렸던 그 고대 유물,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아니냐 추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병거들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홍해 앞바다 앞에 수장돼 버린다는 거죠. 강한 왕이라 하여도 대단한 병거와 말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진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진짜 하나님은 샬렘 평화의 왕이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참담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끈,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분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의 왕이시오니 눈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탐욕을 물리치시고 집단 이기주의를 물리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고 이 역사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과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연약한 자, 약한 자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한 50년가량 이제 소련이 무너지게 되고 자유무역이 이렇게 흥해지면서 평화의 시대가 잠시 왔는데 이제 그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각 나라는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 힘으로 통치하게 되고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때가 오게 된 것 같다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정말 세상은 무너져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은 탐욕과 이기주의 속에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영광, 참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성경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노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될 것이다, 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종종 세상이 하나님께 노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자신 안에 있는 화를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또 그런 말로 하나님께 노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하나님 향해서 쏟아놓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게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라 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악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악했고 내가 탐욕스러워서 이 세상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 정말 이중적이고 부끄럽고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분노하는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땅에 전쟁과 탐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악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 놓고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분노하는 것이 어불성설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분노를 금하고 입을 다물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여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마땅히, 이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우리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게 참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땅이 피조물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툼을 멈추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라.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죠. 한 조각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외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으실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마땅히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도 맞아있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온 열강의 패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관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으실 것이며 이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지금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저 북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미국과 또 열방 가운데 이 세상에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동일하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답답하고 또 이 세상의 전쟁과 또 다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렇게 탄식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종국에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신앙인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온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마땅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